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 그들의 삶에 결단하게 됐던 여러 삶의 순간,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정말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어서 앞으로의 삶에 평생 의지할 수 있는 힘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믿음의 힘, 믿힘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만났던 사람들이 일상 가운데 순간순간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는 장면들을 보면 참 놀랍다고 싶고, 또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참 제약을 많이 받으셨겠다, 이런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적과 또 예수님이 하시는 여러 일들이 신기하니까,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싶어서 함께 하게 되다 보니까 정작 예수님께서 본인의 시간을 쓰셔야 할 때, 또 어딘가로 이동해야 될 때 많은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먼저 갈릴리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다가 새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왔다, 이렇게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하루 전날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옆에서 들었고, 예수님이 사람들 치유하시는 거 옆에서 봤고, 그랬던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며 그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장면이 저는 참 되게 귀하고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고 알았어도 풍랑 가운데 걸어오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도 계셔서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새삼 붙잡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되게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4절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려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이것이,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 밤바다에 가보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지금은 바닷가 옆에 막 아름다운 뭐 등대같이 구조물들도 있고 네온 사인들도 있고, 그래서 바닷가는 참 휘황찬란합니다만,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바닷가 가보면 무서울 정도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됩니다. 달도 뜨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밤에 바다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왔다, 만나줬다. 저는 무리를 걸은 것도 진짜 놀라운 능력이지만, 그 바다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서 오셨다, 이거 진짜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풍랑이 치니까, 그리고 가시거리는 거의 없으니까 보이는 게 없을 텐데 어떻게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 바다의 물소리가 만만치 않거든요.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려지도 않았을 것 같고, 방향을 보고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오셔서 제자들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만났다라는 것은 진짜 놀라운 것이죠, 사실. 그런데 이렇게 만나신 이 과정들을 보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상태를 보게 돼요. 그들이 두려웠답니다. 예수님께서 너 먼저 가 있어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길이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는 길에 풍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어려움의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도, 다가오셨어도 더 무섭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유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참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두려워서 두려워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직 예수님께서 할 일을 제자들은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경험했던 경험의 한계치를 넘어서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다, 이런 상황들을 보고 두려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하루 보내면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이게 중요한 질문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려워할 때 주님을 선택하는 데에도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두렵다라는 거죠. 우리가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에 있으면 두렵고 답답합니다. 자녀들로 인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도 정말로 두렵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몸이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이 병이 오래된 병이면 그러면 진짜 두렵죠. 순간순간. 그런데 주님께서 그 두려움 한가운데로 찾아오실 때에도 그래서 우리의 두려운 여러 상황들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도 두려워요. 엄청 두렵습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없이 두려움에 사는 것보다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두려움을 선택하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가 이 두려움 가운데 누구를 선택할 거냐,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죠. 어느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다 보니까 이분이 언뜻 삶 가운데 누렸던 두려움에 대해서 고백하신 일화가 있더라고요. 꿈을 꾸셨나 봅니다. 악몽을 꾸셨는데 한 모임에서 설교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셨대요. 그리고 급히 채비를 하면서 가는데 너무 늦었고 또 준비도 안 된 원고를 들고 가니까 마음이 어려운데 모임 장소에 가보니까 막 불협화음이 있는 찬양팀이 막 노래하고 있고 밝은 조명도 막 마음에 걸리고 모든 게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강단위에 딱 올라갔는데 이 마음에 분명히 확신이 오더래요. 망했다. 설교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망했구나. 이런 생각이 확신으로 들면서 땀이 흠뻑 젖은 채로 꿈에서 깨어나셨대요. 이분이 한 20년 정도 이렇게 설교를 오랫동안 하신 분인데 그런데 막 그런 두려움이 확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여전히 내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적었는데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했어요. 영적으로 틈이 있고 어려우면 어느 순간에 훅 다가오는 두려움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요. 맨날 보던 자녀들인데도요. 어떤 때는 보면 그게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어제도 아팠고 그저께도 아팠고 일주일 전에도 아팠으면 오늘 아픈 것도 사실 그냥 아픔의 일상일 텐데 오늘은 특별히 더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고 영적인 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 사회운동 가운데 한가운데 서게 되셨어요. 여전히 흑인들이 해방은 되었지만 노예는 해방되었지만 차별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특별히 그런 노예들이 많이 있었던 미국의 남부 지역에서는 이 선입견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갖고 있었던 생각이 틀이 그래서 흑인은 여전히 노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백인은 여전히 주인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탈 때도 좋은 자리는 백인들이 앉는 곳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는 흑인들이 앉는 곳 혹은 심지어 흑인들은 앉으면 안 되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이 됐어요. 나이랑 상관없이요. 성별에 상관없이요. 피부 색깔이 백인이냐 흑인이냐에 따라서 갈라졌어요. 그런데 한 여성분이 아주머니 여성분이 나이가 드신 여성분이 버스에 탔다가 너무 다리가 아파서 백인 자리에 앉았다가 말할 수 없는 모욕과 난리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회운동이 되면서 남녀 평등 그보다 앞서서 흑인 백인 평등한 것을 놓고 이런 사회적인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한가운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쓰임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배운 사람이었고 흑인 중에서 배운 사람이었고 목회자였지만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그래서 이분이 총대를 매게 됐는데 엄청 협박 전화를 받으셨대요. 다 죽인다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런 전화를 한밤중에 전화도 받고 심지어 폭탄이 날아오기도 하고 사제 폭탄이 날아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기도 자기이지만 아이가 아직 어린데 아내가 젊은데 그런데 가족이 있는데 거기를 위협하면 누구나 다 두렵지 않을까요? 자기가 나가 있을 때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가 왔다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 집을 안다는 거잖아요. 내 사생활을 다 안다는 거잖아요. 누가 알고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너무 두려웠답니다. 한참 두려움에 떨던 그가 마음을 다잡고 주방 탁자에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많은 사람이 제가 이끌어 주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힘과 용기 없이 그들 앞에 서면 그들도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 힘이 다해갑니다.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진짜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한밤에 죽인다, 가족들 다 죽인다 이 전화 받고 나니까 너무 두렵더래요. 그런데 그 다음 상황을 킹 목사님이 이렇게 묘사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없이 강하게 경험했다. 마치 조용하게 안심시키는 내면의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의를 위해 일어나라. 진리를 위해 일어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히 너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가 확 마음속에서 내면에서 들리는 것처럼 여겨지더래요. 의를 위해 일어나라. 진리를 위해 일어나라. 하나님이 영원히 너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다. 너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다. 감당할 수 없는 도전이 닥쳤을 때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저함이 있다면, 두려움이 있다면 그걸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기서부터 일하신다. 두 번째로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진짜 믿음, 단순한 믿음에 대해서 붙잡고 싶습니다. 28절로 32절까지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에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그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베드로가 소리쳤어요. 주님께서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다른 여러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 말하기를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한테 명령하셔서 내가 바다를 걸어서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게 해주십시오. 가게 해달라고, 가라고 이렇게 명령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베드로가 걸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끝까지 걸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가다가 물에 빠져서 또 그런 여러 상황들, 믿음의 은혜들 좀 구겼어요. 물에 빠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다, 구해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빗대서 보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는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데 제 마음속에 문득문득 제가 이제 조금씩 보수적이 되어 가는구나,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저 스스로는 어떻게 깨닫냐면, 사람들 앞에 틀리는 거 보여주기 싫고 제가 잘 못하는 거 보여주기 싫을 때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점점 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배울 때는, 혹은 제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할 때는 제가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가서 안 되는 외국어건 뭐 안 되는 거고 물어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물어보고 제가 막 뻔뻔스럽게 하는데 틀리면 막 다 웃기도 하고, 그 뭐 안 창피한 건 아니지만 배우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고 뭐 같이 웃고 그래서 배우고, 그런 게 아주 일상적이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사람 앞에서 굳이 제가 잘 못하거나 혹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굳이 영어를 하고 싶지도 않고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고 제 모습을 보여주기도 싫은 거예요. 믿음 생활도 그런 면이 딱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했을 때에는 열심과 사랑과 믿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결단하시죠. 근데 어느 정도 믿음의 연조, 믿음의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이제 집사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또 장로님도 되시면 목회자도 되면 사람들 앞에 자기가 틀리는 모습을 믿음으로 이야기했는데 이 믿음으로 이야기했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때가 이렇게 만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에게 되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시도하지 않아요. 배에 가만히 있어요. 나가지 않아요. 왜? 가다가 물에 빠지면 진짜 창피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 삶에 그래서 그래 다른 사람들 앞에 창피한 일, 다른 사람들 보기에 민망한 일은 안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걸 포기하고 나니까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걷는 경험도 할 수 없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제 점잖고 이제 사람들한테 창피한 일은 없어졌지만 그런데 이제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걸을 일도 없어지는 거예요. 시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배 안이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요 모습 요대로 이렇게 딱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을 테니까. 그게 어떤 관점에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마음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물 바깥으로 나가는 게 진짜 필요하죠. 순종하는 게 진짜 필요하죠. 저 이게 정말 귀하다고 싶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됐다면 무리로 걸어가 보라. 예수님을 향하여서 걸음을 내어 보아라. 그러면 무리를 걸을 수 있다. 그럼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게 가끔 개척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말씀드려요. 무조건 해봐라. 21세기 하이테크 첨단 산업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직접 들으신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 날마다 간절해진다. 날마다. 간절함이 주님께서 당신을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통로가 되더라고요. 개척 상황이 딱 되니까 주님을 보고 바라보고 모든 걸 딱 띄고 나니까 손발 딱 띄고 나서 주님만 의지하게 되니까 정말 간절해지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명확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실수는 왜 없었겠습니까? 있지요. 두려운 일은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불편한 일 왜 없겠어요? 모든 일이 다 기도대로 이루어지기만 하겠습니까? 기다리는 시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명확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그 풍랑 속에 분명히 계시더라는 거예요.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만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빠지는데도 붙잡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장면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믿음으로 붙잡은 것은 뭐냐면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났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베드로가 자기 물에 빠진다고 예수님께 도와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손길을 내미셨어요. 그리고 그를 붙잡아서 구해주셨죠.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 배에 올랐다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몇 걸음이나 예수님을 향해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걸어서 예수님 앞에서 빠졌어요. 예수님이 얼른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는 어떻게 돌아갔을 것 같아요? 배에 돌아갈 거리가 얼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걸음에 예수님 옆에서 베드로가 물에 빠졌겠습니까? 안 빠졌겠습니까? 저는 그런 삶을 경험해 보고 싶어요. 내가 물에 빠져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옆을 같이 걸어서 배까지 돌아갈 때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이 주님과 함께했던 그 놀라운 경험이 평생 바꿀 수 없는 믿음의 반석이 되겠다. 이것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을 내게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졌어요. 주님이 계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주님이 걸으시는 곳이 우리가 함께해야 할 곳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단순한 믿음이 우리를 무리로 걷게 해요. 우리가 주님이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신다. 두려움과 어려움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 두 번째, 단순하게 믿어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무리를 걷도록 명하여 달라고 주님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의지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